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설교 제목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특별한 관심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다한 기도, 또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끈질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최고의 특권인 것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서 이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단을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강단 위에 쪽지가 하나 딱 하얗게 접어져 있는 거예요. 급한 일인가 싶어서 그 쪽지를 착 펴봤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딱 이것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입었어요.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다니 이거 어떡하나 당황스럽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난 곧바로 후에는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다는 글을 제가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 그리고 또한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또한 우리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면 가장 기본이 소통이에요. 소통이 단절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닫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보는 눈도 잘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최고의 의사소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유 인력의 이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지요. 하지만 과학자이기 임을 떠나서 또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의 글을 속에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관찰한다. 그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 만원경이요, 엄청 큰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곳을 통하여 하늘을, 별들을 관찰하잖아요. 자,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밖에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나에게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원경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내 한삼에 들어진 이 작은 입술과 작은 마음에서 통로에서 나오는 이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요 평안한 삶인가를 깊이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잠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교회에 박해를 가해오는데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먼저 박해를 가하죠. 그 중에 지도자로서의 한 명, 사도 야고보를 칼로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베드로 사도마저도 투옥을 시키고 말지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순식간에 기둥 같은 두 지도자를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칼과 권력으로 핍박을 가하는 헤롯에게 맞대응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방 날려주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기도하니까 가정에서도 참으로 그냥 멋지게 한 방 날려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참으로 많아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이 참아줘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 아픔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신앙이 좋으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 우리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 넘어져 버리고 정말 쪽팔리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이 지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 정도로 삼키거나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느슨한 정신 지금 바짝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기도는 그 어떤 무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저절로 성문이 열어서 나갈 정도로 그 기도에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없고 지속적으로 시련과 역경만 있네. 마음속으로 정말 불만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조금 여십시오. 여러분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 우리 교회 지체들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그때 모을 때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똘똘 뭉쳐서 기도의 함을 지금 초대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능력이 나왔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사슬, 돌돌 뭉쳤던 사슬이 풀렸고 옥문이 열렸던 사실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언제나 과거에 교활했던 그 정치가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과 똑같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어른 예수가 태어난 걸 알고 동방박사들 다 듣고 소문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의 그 후손인 헤롯 또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헤롯은 기뻐하는 그들을 보고, 야, 내가 교회 핍박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저들이 정말로 만족하는 것이구나. 내 정치 세계가 이렇게 가야지 안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체포하였지만 당장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해하지 않았다 여기서요 덫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살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라 할 수 있는 무교절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덫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씀 속에 덫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또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관심을 끄냐면 지금 그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면 자신의 이 지지도가 아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누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악한 자의 표본인 헤롯의 모습과 또한 지금 이런 사악한 자 앞에서의 갇혀있는 교회 지도자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한 성도들의 모습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후에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가뒀으면 그만이지 이 지금 헤롯의 마음의 이 상태를 지금 표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도망쳐서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베드로를 겹겹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위치를 정말로 잘 관리하고 싶은 그 초조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초조함과 불안함이 뭔가 있어요. 한 칸 더 올라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늘 뭔가의 초조함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겹겹이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요.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지닌 교회 지도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초대교회 이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옥문이 터지고 완전히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는 지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헤롯과 같이 죄악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버리면 지속적으로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수고를 기울인 믿음의 기도, 주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도우심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적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수단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한 명은 죽어버리고 지금 베드로가 잡혀간 사형수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감옥에서 풀려날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흩어진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5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나타난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기적은 6절을 보면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임에도 편안히 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왜 이거를 적어놨겠어요? 뭐 장게 뭐게 대수라고 적어놨겠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놓은 이유는 분명한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지도자라면 지금 베드로 상황이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사형당하면 금방 당할 텐데 교회는 어떻게 되며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입니다. 설령 너무 피곤해 깜빡 줄지는 몰라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해보세요. 잠이 오던가요? 정말 피곤해서 잠시는 눈을 붙일지 모르나 금방 또 깨어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부모인 우리, 지도자인 우리, 지도자인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지금 사형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이 사형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안해야 할, 지금 당장이라도 나아가면 죽어야 할 그런 불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지금 성도들의 열심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베드로의 중심에 하늘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이 장면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천사에 이끌려 노임을 받는 과정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여겼다,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딱 죽었다 살아났더라 그러면 그 역사인지 알고 금방 잘 터득을 하고 깨닫는데 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 여러분의 기도 응답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응답인지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얼마 지나가서 보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하셨어. 어떻게 그걸 지나갔지? 팍 한 방에 날려주지 않아서 몰랐지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서 지금 내가 이거 있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주셨네. 여러분 이럴 경우 참으로 많잖아요. 여기 11절에서 보면 정신이 들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당사자인 헤롯과 그 유대 백성들의 세력에서부터 구원의 신 목적을 깨달았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환상인 줄 알았다. 지금 이 말이 지금 단어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있는데 환상인지 알겠어요. 그때는요 이 풀려남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성문이 쫙 열려버리고 다 돼버리고 이 겹겹이 쌓인 것이 다 되면서 성문까지 딱 뚜루하다 보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지, 정말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나머지 인생을 살아라고 이 역사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는 옛날은 과거는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더라는 정신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 우리 감사하면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왜 달려갔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더욱 믿음을 강하게 정말 만들어주고 함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자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집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의 반응, 영적 육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물론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12절에 언급한 대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그들의 역사는 간절히 기도한 하나뿐이었어요. 그들이 쫓아가서 뭐 꽃갱이를 들고 가서 옥문을 터뜨린 것도 아닙니다. 다 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베드로를 멋지게 호위하면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이 한 것은 전심을 다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한 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받은 대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 것이 있다. 같이 흉보지 마시고 서로 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헤롯이 한꺼번에 두 명 쫙쫙 죽이면 되는데 야고보만 쳐 죽이고 베드로는 투옥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지금 함정이 들어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 딱 처치하고 나와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신자들은 저절로 겁먹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지요. 그 생각 때문이에요. 계산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이 잘 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하나는 쳐 죽이고 하나는 잡아가니까 무섭죠. 다 죽겠네. 다 죽겠네. 지도자도 이렇게 죽이는데 그 계산 딱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탁탁탁탁 하면 잘 될 것 같죠? 세상인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이 보기 좋게 빗나가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주님의 선한 일도 여러분들 가족도 합심하고 정말 성도들도 합심하는 곳에는 지금 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지금 꼭 자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셨어요.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손목에 매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졌듯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쉬쉬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친구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합심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 1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합심하여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하나됨이란 게 무엇인지, 하나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가정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하면서 좀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당신이 하지. 이래요, 우리 집도. 가족이 모여도 당신이 하지. 굉장히 그땐 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높이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우리 기도 방법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이게 같이 하고 더불어서 하고 그래야 기도도 잘 되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사실요,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좀 이따 낙심하다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자기 현실을 한탄하게 되지요. 이거 끝까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우리가 근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다가 더 다시 또 급하니까 또 기도해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낮 딴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그때부터 한탄하고 절망을 하지요. 이러한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역사의 응답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작은 어려움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집니다. 왜냐? 조금 해보니까 안 됐다.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움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통으로 기도하여서 그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 기도하죠.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뜻이. 이걸 주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감사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달려갔던 이유도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던 이것,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달았, 내가 생신지 알았다, 인져서 알았다는 거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주셨는지를 진짜로 깨닫고 나 보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세,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 이 말하러 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해결자로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는 믿음,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총이 있으며 칼이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대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 잘 못한 것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다 있잖아요. 벙어리도 괜찮아요. 소리만 질러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하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못한, 나는 기도를 못해서요. 여러분, 이런 핑계 다시는 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어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왜 기도를 못해요? 대통령한테 만약에 날짜 딱 정해놓고 오라고 하면 우리는 며칠 전부터, 몇 날 전부터 준비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짠수인처럼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데, 듣고 싶어 하시는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냐고요. 뭐가 못해요? 못하기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말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무슨 그렇게 이런 순서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순서 잘 지키시고 기도는 순서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 이래요, 나 지금 초신자예요, 아는 거 없어요, 나 형편 이래요, 근데 이 형편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걸 줄 때 네가 어떻게 살 거니 분명히 물으세요. 우리 양심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약한 거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잘못된 기도면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으로 합하게 하실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할수록 더 일치한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교우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을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열정의 불을 붙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우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가족, 우리 지체들끼리 여러분 서로 붙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웃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부부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 구역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을 축복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기도가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지금 기도의 불을 붙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합심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감당하고 또 퍼주고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